성령으로 충만한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큰 숙제를 이제 마무리 짓는 것 같은 소회가 드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 7장을 본문으로 생수의 강으로 나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누구신지 나누었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예언의 영으로서, 계시의 영으로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선언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와 같이 시들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가득 부어질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곧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중 시민권자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간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예수의 길을 걸으라,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길을 걸으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고관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통치자들, 고관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 위에서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위세를 부리고 작은 권력이라도 얻게 되면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휘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 공고한 피라미드 시스템의 국가였습니다. 저 꼭대기의 정점에 오직 한 사람, 황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군인이 있었고, 그 다음엔 일반 시민이 있었고, 그 다음엔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식민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시스템의 국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꼭대기에 있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받들고 그 시스템, 그 체제, 그 제도를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잔혹하게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초대교회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14절에서 거기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에서 로마 제국을 큰 음녀로, 또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하나의 인간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로 받들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황제 앞에 무릎 꿇고 황제를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황제 앞에 무릎 꿇어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황제를 모신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올려야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신약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심한 경우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사회의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저항해라. 로마 제국에 순응하지 말고 저항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가는 로마 황제의 그 신전으로 가지 말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참되신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성령으로 충만한 삶 시리즈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대조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와 같이 메마르고 절망적인 상태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말씀합니다. 셋째는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권세와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매우 일관되게,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주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너희란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안산 제일교회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교구에서 13교구까지 21교구와 청년부 그리고 교회학교와 사랑부의 각 부서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과 자세는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틀 혹은 모양이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역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난한 처지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스스로를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의 처지와 운명에 동참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최고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그 이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요?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수님께 쓰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던 일반적인 용례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카이사르이십니다, 우리의 주 로마 황제, 이렇게 쓰던 일반적인 용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체제 변혁적인, 체제 전복적인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참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우리가 무릎 꿇어 예배드릴 분은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 예수님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퀴리오스, 세상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가 세상의 주님입니다만, 앞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고관들, 로마 제국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주님은 억압과 착취에 능한 사람과 제도와 체제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정점이 오른 사람이 세상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세상의 주인과 참된 주님 사이에서 무엇이 생명의 선택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에서 나와라!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순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믿음으로 뚜벅뚜벅 주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소개팅의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한 달 금식을 하면, 기도하면 소개팅을 시켜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간 점심을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죠. 마침내 2008년도 5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종강역 어느 식당에서 아리따운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쿵쾅쿵쾅 지금처럼 이 심장이 그때도 뛰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의 첫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목회 비전이 어떻게 되세요? 밥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면접 질문 같죠? 저는 그래서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비전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강남역의 정철 어학원을 아침 7시 반을 끊으면서 영어회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어요. 저의 대답을 들은 그 자매는 알듯 말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대화가 잘 통했던 저희는 그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고 올해 결혼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목회 비전이 순수해서 좋았다라고. 신대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앞으로 비전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 사실 그 전에 소개를 받았던 다른 전도사님들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계산적인 이야기,
목회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길을 계획하던 것들을 들었는데 반면 저는 순수해서 좋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만 순수하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지점에서 아내가 제게 호감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실제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 후에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였습니다. 5호선 명일역 근처에 있는 30년이 넘은 여중여고였습니다. 그곳에 교목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래 그 학교는 일반 학교였습니다. 원래는 불신자였던 이사장님이 기독교로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막 미션 스쿨로 바뀐 상태였어요. 가서 보니까 학교가 미션 스쿨로 바뀐 내막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신문사 사주의 따님이 대기업 총수 가문으로 시집을 갔어요. 따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남편 그 집안은 1년에도 서너 번씩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술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불신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시집을 간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이 며느리의 기독교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0여 년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조용히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조롱하는 말을 듣는 것은 예사이고 교회 나가는 것을 들켜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10년을 한결같이 조용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른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친지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완고했던 시아버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어서 구판이 사라지고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학교 이사장이 된 남편은 그 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로 바꾸었습니다. 시댁을 복음화시킨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학교의 상근 이사로 실제적인 학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교에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사님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제가 이사님 방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이 학교가 만들어온 이 전통과 문화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미션스쿨로 전환이 되었으니 학교 구성원들이 느끼는 변화에 따른 이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선생님들은 채플 때문에 수업이 1시간 더 늘었다고 퇴근 늦게 한다고 말들을 하시고 학생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성경 수업을 들어야 해서 불평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종교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척박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2년 동안 저도 경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사님이셨던 그 권사님은 제 어려움을 함께 경청해 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금식하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분이 힘이 있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강압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꿋꿋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집중하고자 애쓰시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션스쿨로 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잘 숨고 잘 도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교회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가 악과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저희는 단지 성도 개인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단지 성도 개개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제자 공동체,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더불어 함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란 찬양으로 널리 알려진 이 CCM 가수 조준모 씨가 부른 노래인데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은 더불어 함께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만일 혼자 이 길을 간다면 외롭고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간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켜봐주고 세워준다면 그 길은 걸어갈 만할 것입니다. 만일 혼자 이 길을 간다면 거칠고 뾰족한 성격으로 인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간다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곁에 있다면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두 가지 짐이 나와요. 나의 짐과 예수님의 짐입니다. 나의 짐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수고롭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짐은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짐을 서로 교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길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길이 참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는 가볍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오해받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저항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나와 함께 살자. 그러니 나랑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짐을 주님께 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 마지막 날에 함께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에 저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사 충만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위에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